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 한 번 더 합시다. 괜찮아. 내 안에 예수 보배가 있으니.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고 유대인들의 참소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깊이 임하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되면 로마 정부도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 감히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얻기 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버림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허물과 질병과 연약함, 가난과 저주,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인생이 희망이 없습니다. 아담의 모든 죄악을 탔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 모든 것 속에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일체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고, 내가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건강을 얻게 되었고,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마음속에 전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지고 금가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그릇은 무엇이고 그리고 보배는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흙을 모아서 개어서 진흙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그것을 훅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성령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우리는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어지기도 쉽고 금이 나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지치지요, 피곤하면 쓰러지지요, 병들면 여기저기 아파서 고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부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중요할까요? 대답은 왜 이렇게 확실하게 합니까? 정확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포장지가 아무리 칠보 단장을 하고 자개로 여러 가지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무리 예쁜 그 포장지 겉모습이라도 그 안에 우리가 흉측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끓고 있거나 아니면 지렁이가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뱀이 거기에 또아래를 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끔찍해. 그것을 아무리 멋있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우리 집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면 박스 별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 속에 금덩이가 있고 은덩이가 있고 각종 보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자는 무엇입니까?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라면 박스 별것 아닌 것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보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질그릇된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날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사 살아갈 때 험난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의 인생을 올가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거나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은 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심한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광풍을 피하는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폭우가 밀려와서 온 도시가 그냥 물에 잠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가리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의지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른 땅에 시냇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피곤하고 지친 고달픈 인생길 그 속에서 유일한 바위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을 공의로 통치하게 하실 것인데 그분은 정의로 다스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광풍을 피하게 하고 폭우를 가리우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되어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시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연말 연초가 시작되는 이 인생의 시간이 바뀌는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아왔는가?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달력은 새로 걸지만 나는 과연 올해 무엇을 열매 맺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참으로 허무함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요동치고 아무리 나를 애워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를 보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365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년 내내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 벌벌 떨게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장막 문제, 앞길의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겨쌈을 갖다 주면서 너는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걱정하라, 염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와 허물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질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도 이기셨습니다. 고통과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를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 아이고 답답해. 여당을 봐도 답답하고 야당을 봐도 답답하고 용산에 계신 그 양반을 봐도 답답해. 어느 것 하나 뾰족한 묘수가 없는 제 정말 답답함으로 올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를 봐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와 변수를 보면서도 답답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봐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아내를 봐도 답답하고 자식 새끼를 봐도 답답하고 부모님을 봐도 답이 없어요. 답답해. 더군다나 뭐예요?
나 자신을 봐도 답답해.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답이 없이 우리의 인생사가 왜 이렇게 답답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해답을 분명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운명할 때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타타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악을 인하여 얻어진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답답할 일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까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동을 봐도 답답하고 서를 봐도 답답하고 남을 봐도 답답하고 그리고 북을 봐도 답답하고 어느 곳 하나 뾰족한 묘수가 없는 답답함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시편 18편 4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또한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관자가 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무서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문제가 나에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서 함께 하심의 증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세상사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소갈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아픔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 그 깊이는 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88장 보니까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다시 한 번만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아니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모략하고 없던 말도 지어서 말을 하고 인생사 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이거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편이셔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사 풍파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들 사람의 몰이해들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요 높은 하늘을 날아갈 때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속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름을 먹는다는 것이 달라져요. 앞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바람을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느려지지요. 기름도 많이 버지요. 그 다음에 시간도 아주 길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뒤에서, 비행기 뒤에서 밀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빨리 가지요. 기름도 덜 먹지요. 그리고 시간도 단축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이라도 앞에서 뒤에서 부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내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이 밀어주실 때,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사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길 가는 것입니다. 세상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사를 풍파를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내 인생사 똑같은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세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탄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합시다. 내가 넉넉히 이기는다. 아멘. 끈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장만 보지 말고,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고 탄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가지고 간구하라, 내 이름을 가지고 두드려라 할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애플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의 열매들이 좋은 것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배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여기 본문은 헬라어로 해석을 하다 보면 죽인다 그 얘기예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임을 당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먼저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시간을 다 돼서 혹시라도 생명의 시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저주와 형편 속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형편 속에 끊임없이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배당에서 그냥 찬송 몇 곡 부를 때에 어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항상 같이 연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탄생 나의 탄생,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 재림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복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더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지 않아, 너는 약해지지 않아, 너는 이대로 끝내지 않아, 이대로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회복된다. 왜냐하면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하는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성경의 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꿀이 되지 아니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둘째 손주 시어기를 보러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이제 21일, 37일이 지나는데 예쁘게 지금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마를 봐도 이쁘고 눈을 봐도 이쁘고 콧구녕을 봐도 이쁘고 입을 봐도 이쁘고 심지어는 가다가 기저귀를 갈길래 보니까 똥을 쌌어요. 똥도 예뻐요. 아, 참 시원하대. 예뻐요. 그런데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가 지금 뭐 몇 킬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무게의 돌덩어리나 쓰레기 아니면 길거리에 뭐 낙엽이나 뭐 똑같은 무게의 그런 짐을 내가 안고 있으라고 그러면 들고 있겠어요? 에이, 던져버리죠.
그런데 그 똑같은 무게지만 사랑하는 자를 끌어안고 있으니 팔뚝에 쥐가 나도 괜찮아, 이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사 주님이 피값 주고 2000년 전에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버리지 아니할 거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까짓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까짓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올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